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네, 제가 여기 사역을 부임하면서 오자마자 발목 짚고 나온 거 보셨죠? 네, 저 스포츠를 좋아해 나머지 그렇다고 스포츠 선교회 때문에 제가 발이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네, 축구 하시는 목사님들, 이재영 목사님이 있다 그래서 따라갔다가 톡톡히 신고식을 치르고 왔습니다. 그렇다고 이재영 목사님 때문에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부주의해가지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잘못 전해졌다간 제가 신고식을 또 톡톡히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자, 오늘 우리 고난주간을 마리아처럼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스포츠 선교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듯이 우리가 함께 또 성도들 가운데서 관심이 있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죠? 스포츠 선교회는 스포츠를 통해서 함께 복음도 전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같이 사역하는 분야에서 관심을 다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혹시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혹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녀의 성적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결혼입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한 주식이나 펀드? 아니면 오늘 예배가 다 끝나고 저녁에 뭘 먹을까? 메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니십니까? 혹시라도 우리 각 나라의 대통령은 또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대통령이라면 아마 나라와 안보와 또 국민의 또 안전과 또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열심히 도우는 게 대통령의 관심이 아닐까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런 대통령이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마 분명히 각자 관심사가 다릅니다. 저는 그러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관심 없다고요? 네. 저는 하나님과 여러분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은 한 사람,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혹은 메시아여 혹은 왕이여 이렇게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깔아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 부르죠. 그리고 내일은 곧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행적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월요일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상인들의 상과 의자를 뒤엎으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과부의 두렙돈의 헌금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내는 헌금함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냅니다. 그때 한 과부는 두렙돈, 즉 한 고드란트를 넣었습니다. 이것은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작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풍족한 가운데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신의 모든 생활비를 넣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셋째 날에는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한 여인의 헌신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 일은 뒤에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즉 최후의 만찬을 가지십니다. 무교절 첫날 제자들은 유월절 음식을 준비합니다. 예수님은 떡과 잔을 나누시며 그들을 축복하시고 자신이 찢기실 살과 흘리실 피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며 또한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첫째로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심으로 피를 흘리신 사랑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에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둘째로 우리를 위해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 피를 흘리신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에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피를 흘리신 사랑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에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라고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나무 위에 저주받은 자가 되어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동안 그 목마름과 또 몸에 퍼지는 도끼, 그 붓기 등 고통이 극에 달하였을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형이라는 참혹한 고통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겪는 그 모진 고통 속에서도 그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구원받도록 마지막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이미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고난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경건한 날들을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의 때는 이틀 후면 유월절과 무교절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에 제자들은 서로 누가 더 높으냐 하고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서기관과 바리새이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책을 본격적으로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긴장된 상황에서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을 영접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자는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향유를 예수님께 바칩니다. 사람들은 그 향유 가격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놀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300일을 쉬지 않고 벌어야 살 수 있는 비싼 가격의 향유를 남김없이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거룩한 헌신이었고 믿음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제가 생각할 때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주간 우리가 이 귀한 시간을 예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평소 때 한 말씀 한 구절, 찬양 한 곡, 기도 5분도 드리지 않았다면 고난주간에는 여러분의 시간을 쪼개서 영적인 시간을 갖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만으로 자신의 본분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시간, 단지 이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 순간을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하고 또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 힘쓴다면 그것이야말로 나에게 있어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0분이라는 시간, 겨우 10분이지만 우리가 최선의 것으로 10분을 하나님께 드리면 과부가 드린 헌금 2렙돈 2냥의 가치와 같아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제일 크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중한 것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꼭 이번 한 주간 소중한 시간을 예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좋은 건 화요일부터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들여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 합리적인 생각, 우리가 생각하는 합당한 생각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늘 언제나 합리적이고 합당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여인이 깨트린 이 옥합은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비합리적인 일이었습니다.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고아나 과부를 도와주면 더 합리적일 것이다.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놔두라고 하십니다. 그냥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은 사람들이 볼 때 비합리적인 행동이었지만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합리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것을 세계관이라고도 하지요. 선글라스의 색에 따라 보는 것의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 것 같은 이치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보는 색깔이 무조건 맞는다고 생각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안경이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합리적이라고 불리우는 것들, 이성적이라고 불리우는 것들, 또한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물론 이것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을 합리적이라고는 잣대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것은 절대로 합리적인 것으로 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때로 비합리적인 요소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모습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은 너무도 합리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신앙,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행동,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매일의 삶을 살 때 생각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가정을 생각하고 자녀들을 생각하고 일할 것을 생각하고 생활의 필요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 옳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들로 꽉 차 있는 이 마음, 그 중심에 예수님을 위한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죽음까지 감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가정을 돌보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고 내가 숨 쉴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 건강이 있음이 모두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던 또 다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유대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 이 사람들의 신앙적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것을 말한 불경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독했다라는 명분 아래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준비하고, 마리아는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합니다. 사랑하는 화평의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해야겠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준비해야겠습니까? 아니면 마리아처럼 우리를 위해 고통받고 죽으실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실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해서 그러셨음을,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러셨음을, 나의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임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을 수 있으며,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모든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죽음까지도 감당하셨습니다. 이 고난 주간은 예수님을 위해 나의 시간을 드리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죽음을 마음 깊이 준비해서 나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아무 죄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진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 우리가 이 한 주간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시간과 또한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깊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며 또한 우리를 위한 그 귀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드리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또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고 부활하실 주님을 기뻐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